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안녕하세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점점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위로의 얘기,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교회 생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준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친교 단체지. 거짓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 구원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 심판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위기가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백은 그렇게 하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또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참 전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되 그 제일 중요하다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본문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주어진 본문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내용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는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거쳐야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또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 영역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는 입 다물고 숨기고 덮어두면 내 영혼과 몸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죄가 가로막고 있고 단절시키고 있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면 주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그리고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이 죄사함의 권세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 주권을 자기에게 두는 어리석음이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아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를 용서받고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들려주십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며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온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 어리석은 짐승들같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가까이 오는 그런 짐승처럼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신뢰와 인자하심의 관계로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더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참 죄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쁨과 정직한 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할 때 복이 있도다라고 1,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는지, 주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는, 단절시키고 있는 나만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 드러나게 하시는 그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정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